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인사말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본론의 첫 부분이 뭐냐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일종의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 중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고, 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또 어떤 신앙적인 칼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성향에 맞는 지도자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그 모임들의 이름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무리는 자기가 이제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로서 전통적으로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볼로에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이후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왔던 사람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아주 열정적으로 또 웅변을 잘하는 그런 설교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볼로 이름을 이제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칼라는 상당히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일종의 좀 엘리트 주의의 그런 무리들, 그런 스타일의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아볼로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지도자를 빗대어서 자신들의 무리의 색깔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말씀해 보면 게바라고 있습니다. 게바는 여러분 아시는데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 속담처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성적으로 음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고린도인들처럼 사는구나, 이런 이제 속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헬라 사회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방탕한 지역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상당히 이런 윤리적인 여러 가지 좀 방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또 이렇게 좀 물들게 되고 그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좀 깨어 있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의 아주 절대적인 그 출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게바파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좀 타락하고 또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율법 중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윤리적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 헬라 사회는 아주 속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철저하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 파 이름을 그리스도파라고 한 게 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파는 일종의 그 어떤 지도자들을 따르고 추종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과 그리스도와 직접 교통한다. 직동 계시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직통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든가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 인정을 안 하고 저런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와 교통하는데 무슨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바로 이제 은사주의 파 이런 이제 파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의 이 크게 네 가지의 이 분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신앙적인 칼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신앙적인 색깔 자체가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민주사회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회기라예요. 이건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뭐 같은 뜻을 가져라. 이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좀 획일화된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쟁을 염두를 해두고 너희들이 어찌하든 조화를 이루어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신앙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또 부모님들의 영향,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어떤 교회의 스타일,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각자의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어떤 색깔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것은 가장 수준 낮은 수준이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이고 그런 스타일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다양성들을 존중해주는 이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것이 서로서로가 인정을 해주면서 또 내 부족한 부분들을 상대방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아주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그 색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를 했는데 그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뭐 본인들 스스로가 교회 개척 멤버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고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항상 어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를 하더라도 뭐 어린 것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항상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신앙을 해?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주 굉장히 특권층, 아주 엘리트, 지식적으로 뛰어난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스스로도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막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다음에 개바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또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이 왔을 때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색깔이 묻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바
파의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다. 막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그리스도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자기 것이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뭐 이런 부분들이 최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지도자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네 개의 이렇게 분파를 크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 파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른 사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얘기를 들면서 세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른 파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는 야, 나는 바울 선생한테 세례 받았다. 야, 이제 이것이 아주 그들한테는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사실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주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야말로 하나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가 되는 건데, 오히려 세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나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바울한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열이 받았냐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진짜 세례를 베푸는 근본적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세례를 받은 너희들이 이런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분쟁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나와 다른 것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얼마만큼 내 속에 품어 나가느냐,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신앙적인 칼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또 우리 교회에 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내 스타일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는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든 내가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어울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 함께 품고 또 그들에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